오늘 오후 예배는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가 두 사람이 있죠. 세계문학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또 시까지 확장하면 푸시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법 무거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소설의 내용을 설교에 도입해서 나누곤 해왔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얇은 단편집인데 이야기가 몇 개 들어있거든요.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만한 책입니다. 한번 톨스토이의 죄와 벌이를 이렇게 두꺼운 장편 소설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톨스토이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또 러시아 기독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물해 줄 만하다 싶습니다. 그 책 안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가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내면서 살아가는 러시아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빠홈이었어요. 그는 돈을 아끼고 모아서 마침내 땅 한 떼기를 자기 소유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지요. 그의 관심은 오직 땅입니다. 땅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소출이 많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죠. 그는 러시아에 볼가강이 있거든요. 볼가강을 건너가면 더 싼 값에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곳으로 건너가서 상당히 넓은 땅을 사요. 조금 더 성공하자 그는 지금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소문에 서쪽 국경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더 싼 값의 땅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빠움은요, 1000루블을 가지고서 그 땅의 추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추장은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1000루블 잘 가져오셨습니다.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냐면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아침에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온 땅이 그 사람의 땅이 되는데 그게 1000루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출발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 질 때까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1000루블도 날리고 땅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건이었습니다. 빠움은 완전히 횡재한 기분이죠. 다음날 갖게 될 엄청난 땅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근데 새벽쯤 되어가지고 이제 잠을 설치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가 쓰러져 있고 악마가 그 옆에서 허리를 붙잡고 크게 웃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인가 싶었지만 해가 뜨자 곧바로 일어납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출발선으로 딱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이제 증인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해가 딱 떠오를 때 이제 빠움이 출발을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어디가 더 비옥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언덕과 호수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와, 저도 횡재한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숲과 언덕 몇 개를 돌고 방목지를 돌고 해가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점점 빨리 걷다가 이제 뛰기 시작하죠.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하면 빨리 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어느새 언덕에 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1000루블을 날리는가 하고 정신없이 뛰죠. 그리고는 해가 밑으로 뚝 들어가 버립니다. 겨우 1000루블에 날렸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훅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언덕에서 이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빨리 뛰어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빠움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언덕을 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해가 안 졌구나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마침내 거기에서 볼 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출발점에 도착해서 쓰러지죠.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겁니다. 농부 빠훔에게 1000루블로 1m 80cm의 무덤이 주어졌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과학의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좋지 않다? 너무 욕심 부리면 죽는다?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톨스토이 정도의 문호가 그 정도의 교훈을 위해서 꿈의 악마까지 출연시켰을까요? 톨스토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000루블? 하루에 1억이라도 여러분 대출까지 받으실 거죠? 하루에 1억이면 횡재죠. 땅 많을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 땅이라는 게 단순히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소유한 재물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인간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거기다 무엇을 넣어도 말이 된다는 말이죠.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얼만큼의 그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톨스토이는 사실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땅과 돈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유하는 데 삶을 다 바치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악마가 쓰러진 빠움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꿈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진정한 삶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괜찮은 유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땅, 돈, 명예, 인기, 재미. 인간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사탄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주제는 사실 문학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던 거죠.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젊음을 사탄이 그렇게 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가들은요, 그것이 사탄이 나를 낚아내는 미끼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헛되고 허망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채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좋은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가치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배부르게 할 진정한 양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결국 끝에 가서야 헛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건데요.
52절 53절이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단순히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창세기 25장 16절을 여러분은 언제나 함께 떠올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이요. 이런 것 좀 외우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이 4대, 그러니까 400년, 정확하게 하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즉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니까요. 너희 후손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지금 아모리족 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리족 속들의 죄악이 아브라함 때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딱 나타났을 때에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찬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아모리족 속들이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 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신학자들이 뭐 자기는 굉장히 깬 것처럼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 잔인하다. 뭐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절시키고 거기에 자기 민족을 살게 하는 여호와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참 성경이나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났을 때 아모리족 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당해야 될 죄악의 양이 다 찼던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도착시키셨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모리족 속은 오랜 시간 동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과 성적 타락을 저지르면서 그 행동을 신의 뜻이라면서 정당화시킨 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지구상에서 삭제하실 생각이셨어요.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알신은 가진 사람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지구를 심판하시려고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개념 속에 빠져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 죄악의 개념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바알신은 가진 사람의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광화문에 나다니고 있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잘못 가르친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진 자의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걸로 갑질하며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진 만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진 만큼 누리려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 안에는요, 가진 자는 가진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숭배 의식 안에는 음란한 종교 의식과 유아와 여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보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아모리 족속의 종교와 타락한 사회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자녀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진멸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 다음에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사람을 없애실 거예요. 생명체를 없애신단 말입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헤렘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헤렘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타락한 문화가 분명히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 행하기로 작정한 심판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의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공존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쾌락 종교,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바알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에게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타락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뽑힘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사신 땅이에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선물 받고 그 땅에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뽑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운명을 누가 당해야 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당해야 했었어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과 공존하기로 선택한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만든 아담과 하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상황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통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자신의 쾌락과 이 세상의 부유함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를 보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모두들 다 그렇게 살아. 한 세상 즐기다가 가면 끝이지. 천국 가본 사람 있어? 지옥 본 사람 있어? 확인되지도 않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면서 이 좋은 세상을 너는 도박하듯이 희생하면서 살 거야? 유혹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지옥이 있다고 진짜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목사지만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어? 제가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저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제대로 믿으면서 살았더라면 하지 않았어야 될 일, 했어야 될 일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외람되지만 지금 이 시간 그분 앞에 계시면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정말로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빠홈에게 악마가 제공한 것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간은 그럴듯한 악마의 말에 속아서 일단 천국과 지옥을 또 하나님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일단 제쳐줍니다. 일단인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노력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인생을 상징하는 하루 종일을 뛰고 나서 얻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내 온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구나. 아, 나는 결국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한 죽음 앞에 서고 말았구나. 그 죽음의 시간에 악마는 허리를 붙잡고 웃는 거지요. 내가 너 틀림없이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제쳐두었던 하나님, 제쳐두었던 기도, 제쳐두었던 예배, 제쳐두었던 순종. 하나님, 예수님, 참된 가치, 삶의 의미, 천국, 지옥. 사실은
한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을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의 휴거를 우리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비참한 마음을 누군가가 천국으로 쫙 주님을 마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신발 신고 여기 있네. 와,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가 영원토록 맛보고 싶지 않은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성령 충만하셔서 경험하세요. 그걸 좀 경험하세요. 그래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 날려버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죠.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것들 대신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예요. 그 역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물 바깥에 나와 있어야 강물이 흐르는 줄을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같이 흘러가고 있으면 똑같이 흘러가니까 멈춘 거라니까요.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저기가 지옥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나와야 돼. 나와야. 나와서 강변에 서봐야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보이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봐야 세상이 어떤 속력으로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가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사탄이 혹시탐탐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닌 것에 돌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내미는 카드를 쥐고 게임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지키려면 이 한 가지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그 거룩한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왕위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왕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 왕위가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바세바가 보였던 겁니다.
그 순간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씨를 뿌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수시로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자랑과 탐욕과 쾌락과 부유와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땅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기도로 깨어 계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존재 의미를 둘 줄 아는 영적인 현명함을 갖춘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나의 더러움과 추함, 천박함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보옵소서. 저 이대로 살다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